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첫날을 맞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러 모든 이들이 함께 모이고 또 집에서 비대면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지난 3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고 성육신 그리고 처녀탄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차례대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0%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완전한 참 사람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니신 참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이 신성이고 참 사람으로서의 본성이 인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분이신데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 안에는 100% 완전한 참 하나님이신 신성의 본성과 100% 완전한 참 사람이신 인성의 본성이 동시에 동등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본성 모두 부족함이나 모순 없이 100% 공존하고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형태로 완전하게 튼튼하게 연합하고 계시죠.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함으로써 나타나는 예수님의 역할이 또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죠. 바로 중재자 역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하심으로써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과 그리고 인성을 지니신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즉, 이 죄로 인해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자로서 화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두 가지의 속성을 모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한계로 인해서 약하시면서도 전능하셨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시고 기진하기도 하셨지만 전능하신 기적을 베풀고 또 부활하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하면서도 전지하셨습니다. 재림의 날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사악한 바리새인들의 속마음, 그 속마음은 또 한 번에 아시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한계가 있으시면서도 아주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셨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완전하게 갖추고 계신다는 증거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에 대해서 3가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갖추셨다는 것이 어떻게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크게 3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갖췄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3가지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이 신성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여러 구절에서도 드러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잘 나오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구절 영어 가서 보면 Word was God 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서 대문자 W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 word, 그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word was God, 즉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으므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 이꼴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니신 모든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00% 동등하게 지니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요한 1서 5장 20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즉 예수님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성경에서는 참 하나님, 영어로 true God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라는 관계가 또 성립하죠. 또한 하나님께서 지니신 영원함이라는 신성을 예수님께서도 동등하게 취하시며,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듯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한 존재이시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존재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0편 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직접 칭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1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주가 두 번 나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 처음에 이 말씀하는 주체인 주는 이 전체가 대문자로 이루어진 LOLD,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주는 첫 글자 L이 대문자인 또 LOLD, 즉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또 직접 인용하시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2장 3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 까닭으로 다윗이 스스로 그를 주라 부르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시니. 그래서 이 말씀을 일단 다윗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중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어도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반대로 다윗의 뿌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있기 전부터 그리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직접 인용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주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의 영어 단어는 I am입니다. I am. 근데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로 I am 해서 I am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말이 처음 나오죠.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고요. 이것도 모조리 다 대문자로 기술되어 있고, 스스로 계신 분 또한 대문자로 I a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이 어려워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말 참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원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냥 존재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신 분,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I am은 단순히 그냥 문법적으로 나는 뭐뭐이다, 나는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체로서 스스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어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I am 이라는 이 단어를 직접 또 인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번 인용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I am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체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 예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I am 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영어로는 소문자 I am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의 그 I am과 동일한 의미의 I am으로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I am 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표현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냥 I am a boy 할 때 그 I am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나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스스로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들었을 때 딱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당신이 신성 모독하는 자다 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기원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은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시죠. 이는 구약 성경의 대언으로부터도 잘 드러납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즉 구원자 되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아감은 영원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I am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신 모든 I am은 단순한 문법 언어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길이시며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진리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이 I am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또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이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away가 아니라 the way, 그죠? 그래서 이는 예수님이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그냥 여러 길 그런 게 아니고 온 우주 공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길,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나 그리고 다른 어떤 우상 신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는 아무리 해도 아무리 외쳐도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산 정상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 구원에 이르는 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으며 그리고 유일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만이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주이시고 또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이 신성들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지니신 신성의 능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성의 능력들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시공간적인 신성 그리고 지혜와 능력에서의 신성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시공간적인 신성은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다라는 거고 지혜와 능력에서의 신성은 전지하시고 전능하다라는 그런 능력들이죠. 첫 번째로 먼저 시공간적인 신성인 영원하심과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영원하심입니다. 영원하심이라는 것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여기서 세 가지 시제가 다 나오죠. 지금도 있고 즉 현재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33년 반 동안만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전의 과거부터 존재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서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시죠. 이렇게 영원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공간적인 신성에 해당하는 무소부재하심입니다. 이 무소부재하다는 말은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현재 예수님의 실질적인 처소는 우리가 앞서 시편 110편 1절에서 살펴봤듯이 셋째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왕좌의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계시면서 그와 동시에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곳에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방금 이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바로 어딜까요? 바로 이곳 교회죠. 바로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한가운데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닙니다. 있었다도 아니고 있으리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이 시간 공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 이 무소부지하다라는 신성의 증거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까지 함께 계십니다. 즉,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혹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끝에 있는 지역 어느 공간에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죠. 여기서도 똑같이 과거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닙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성의 시공간적 신성들, 영원하심과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는 신성 중에서 지혜와 능력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는 전지하심, 그리고 능력은 전능하심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전지하시고 동일하게 전능하셨습니다. 자, 먼저 전지하심입니다. 이 전지하심은 지혜에 있어서,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 모르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속성이죠.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요 라고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특성과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속마음을 개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절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악하게 추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은 마음속으로 추론하며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매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추론하고 있음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추론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추론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아셨습니다. 사람은 말을 안 하면 모르죠. 그리고 표정으로 숨기고 있어도 모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즉시 아시고요,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요, 즉시 간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속마음, 그리고 죄도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전지하다는 사실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전능하심, 능력에 있어서의 신성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셀 수 없이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또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또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는 이런 전능하심을 베푸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전능하심 속에서 예수님만의 특별한 전능하심, 오직 예수님이기에 가능한 특별한 전능하심 세 가지를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직접 부활하신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죄사함, 세 번째 부활, 이렇게 세 가지의 전능하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어 읽겠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죠. 동등한 본질로서 함께 존재하셨고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함께 담당하셨죠. 그래서 이 전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전능하심의 가장 스케일이 큰 것, 가장 놀라운 것, 바로 창조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심으로써 자신의 전능하심을 발휘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의 특별한 전능하심은 바로 죄를 용서하심입니다. 자, 이는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옵니다. 9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사례죠.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죠. 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일단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용서한다는 말은 없던 일로 덮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람은 죄를 눈 감고 덮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로는 용서해주고 마음속으로도 용서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지은 그 죄 자체는 결코 없던 일이 될 수 없고요. 사람이 지은 이 죄는 돌이킬 수 없는 객관적인 어떤 범법으로서 지워지지 않고 명백하게 존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지워줄 수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우선 이 죄는 하나님의 명령과 양심에 반하여서 짓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명령과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동등한 그 범법 제거, 그 범법 용서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떠한 사람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특별한 전능하심,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이라는 전능하심입니다. 자, 이는 로마서 6장 9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바울은 증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전능하심은 이 전능하심이라는 영역 중에서 창조 사역과 함께 가장 최상 수준의 전능하심입니다. 가장 위대한 전능하심이고 가장 놀라운 전능하심입니다. 일단 사람 중에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 중에 반드시 어느 한 곳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은 있어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어서 또 우상신 그리고 타 종교 중에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낸 사례도 단 한 사례도 없죠. 종교 창시자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그저 죽어버렸습니다. 무함마드도 그리고 석가모니도 그리고 마리아도 다 죽은 사람일 뿐이고 부활하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들과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 창시자의 무덤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무덤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망의 권세와 권능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혼자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들어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들어왔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사망이 단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부활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부활하실 때 우리 죽음의 권능 하에 놓여 있는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일으키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권능이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베다니 가족분들도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을 믿고 부활의 권능을 믿고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에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각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